출애굽기 36장 20절부터 3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2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같이 봅니다.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성막의 휘장과 그 성막 휘장을 덮는 3중의 덮개를 만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휘장과 그 덮개들을 지탱하는 성막의 널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기둥과 성소 휘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20절부터 34절은 성막의 틀을 만드는 널판을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널판은 긴 널판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널판 하나입니다. 이 널판 아래에는 두 촉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촉은 널판 아래에 두는 은받침과 연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널판 하나하나마다 그 아래에 은받침 2개를 만들어 두는데 은받침에 이 널판을 고정을 잘 시키기 위해서 촉 2개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림 가운데를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은받침 2개입니다. 이 은받침 2개에 널판 하나가 받쳐지는 겁니다. 맨 오른편 그림 보십시오. 맨 오른편에 있는 그림은 은받침이 끼워진 상태에서 널판들을 쭉 연결해 놓은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널판을 연결해서 성막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성막의 널판을 쭉 연결한 것을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입니다. 널판들을 쭉 연결해서 성막의 틀을 만드는데 성막 남쪽에는 20개의 널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성막 북쪽에도 20개의 널판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성막 서쪽, 이 성막 서쪽을 성막 뒤편이라고 하는데 이 뒤편 서쪽에는 6개의 널판과 2개의 모퉁이 널판, 총 8개의 널판을 연결해서 만듭니다. 이 동쪽은 성막의 입구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널판으로 막아두지 않고 저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막의 틀을 조립하기 위해서 널판 48개와 은받침 96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연결된 널판들을 더 강하게 묶기 위해서 띠로 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4절이 그 띠를 만든 내용입니다. 이 띠는 여러분이 긴 장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띠 곧 장대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씌우는데 남쪽, 북쪽, 서쪽에 각각 5개씩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를 끼울 금고리를 만들어 각각의 널판에 달았습니다. 널판들을 연결해서 조립한 후에 각 면에 5개의 장대까지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5개의 장대까지 끼우게 되면 아주 견고한 성막의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만든 것이 성막 기둥과 성소 휘장입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8절이 성소의 기둥과 성소 휘장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성막의 널판들을 쭉 연결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이 열려있는 형태로 조립이 되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두 종류의 기둥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들에게 성소의 휘장을 걸치는 겁니다. 먼저 기둥들이 세워진 평면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널판으로 만들어진 성막의 틀에 기둥들이 세워진 것을 역시 하늘에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림은 널판들만 있었는데 이 그림은 기둥들이 세워져 있는 형태입니다. 두 종류의 기둥이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주십시오. 한 종류는 왼편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기둥들인데 이 기둥들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거는 기둥입니다. 이 기둥 왼편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 오른편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이 기둥 4개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금 갈고리를 만들어 두고 기둥의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한 종류는 오른편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기둥 5개입니다. 이 기둥들은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을 걸어두는 기둥들입니다. 성막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을 여기에 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둥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기둥 위에 천을 걸어둘 수 있는 갈고리들을 만들어 두었고 이 기둥들의 받침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둥을 만들고 여기에 걸칠 휘장도 만들었는데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만든 내용이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5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 가늘게꼰 배실은 흰색 실입니다. 그러니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흰색 실로 천사들을 수놓은 휘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휘장이 4개의 기둥에 걸쳐져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됩니다. 37절 말씀은 5개의 기둥들에 달 성막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을 만든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좀 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뭘 수놓았습니까? 그룹을 수놓았습니다. 천사들을 수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걸어두는 휘장이기 때문에 그룹을 수놓은 것입니다. 반면에 성소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은 그 정도의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룹을 수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양만 수놓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래서 문양만 수놓은 상태입니다. 좀 전에 봤던 우리가 기둥들의 이 휘장을 걸친 그림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바깥쪽에 기둥 5개가 있고 휘장이 하나 걸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것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 역할을 하는 휘장이
5개 기둥에 걸쳐져 있는 겁니다. 천사의 모양은 수놓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문양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4개의 기둥에 또 휘장이 하나 걸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휘장, 4개의 기둥에 걸쳐져 있는 휘장은 그룹들,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저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 것입니다. 저 휘장을 거치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성막의 뼈대가 되는 널판들과 성소의 기둥들과 성소의 휘장을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구조는 우리가 지난번 이 부분에 연관된 앞에서 말씀 봤을 때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교훈들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크게 3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성막의 널판들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모두가 다 금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기둥들도 금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의 구조물은 다 뭘로 씌워져 있느냐? 금으로 씌워져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성막은 황금의 집입니다. 이것은 성막의 영광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황금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지극히 영광스럽다. 이것을 황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찬란한 영광이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성막,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황금의 처소가 신약 시대의 교회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또는 성전에 거하셨지만 신약으로 오게 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 성막이 황금의 집으로서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하나님이 교회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황금의 집과 같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멀리에 어떤 황금의 집이 있다, 저 천상의 황금의 집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황금의 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계시록 공부를 해보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으로 생각을 하면서 황금길이 나져 있고 각양 보석으로 큰 건물이 지어져 있는 그런 계시록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계시록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시록에서 교회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처소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최고로 영광스러운 처소다. 교회가 황금의 집이다. 교회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진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황금의 집을 생각할 때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그런 처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황금의 집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황금의 집이다. 교회가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처소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그저 그런 존재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실 때도 교회는 영광스럽다 이 사실을 절대로 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가 황금의 집처럼 영광스럽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됨이 지극히 영광스럽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든가 미국의 시민 그러면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의 구성원,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다시 말해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존재가 지극히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데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지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모습은 다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극히 영광스럽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이라든가 세상의 처지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면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나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내 존재가 얼마나 찬란한지를 잘 깨달으시고 그런 자부심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지극히 영광스럽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과 사역도 영광스럽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의 직분도 있고 권사, 집사의 직분도 있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섬기는 그런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와대에 들어가서 무슨 비서실장이 된다든가 또는 비서관이 되거나 행정관이 되면 지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의 직분 맡은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잘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과 직책이 교회에 섰는 직분과 직책입니다. 교회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인데 의외로 많은 성도들은 교회의 직분이나 직책을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보다 세상에서의 직분, 교회에서의 직책보다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그런 직책에 훨씬 더 집착을 하고 그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 누리는 직분이나 직책도 무시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감당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했을 때는 교회의 직분과 직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직분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 사역도 영광스럽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영혼들을 세우는 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역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일들만 하나님의 일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정에서 가사를 담당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다 존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직장일, 가정일도 다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러나 직장일, 가정일도 귀하기는 하지만 더 영광스러운 것은 뭐냐?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사역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사역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세워가는 사역입니다. 이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와 분량을 따라서 그 교회 사역을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만 교회를 하면서 가장 존귀한 사역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다 같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교회 사역도 영광스럽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찮은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교회의 모든 봉사,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황금의 집입니다. 황금의 집인 교회를 지극히 영광스럽게 바라보십시오.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보시고 교회의 사역을 귀하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로 배워야 될 것은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성막은 촘촘히 연결되어서 하나를 이룹니다. 이 성막의 틀은
48개의 널판이 서로 아주 견고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15개의 장대로까지 아주 꼼꼼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는 것이냐?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 긴밀히 연합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 하나됨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됩니다. 세상적인 모든 차별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연합, 견고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한 몸의 일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서로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느낌으로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 느낌으로는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 간에 긴밀한 영향을 주고 받는 겁니다. 내가 잘 서 있으면 주변의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도 모르게 주는 것이고 내가 무너져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에게 악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내 느낌과 무관하게 영적으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나갈 때, 신앙 생활을 해나갈 때 이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 달리 말하면 공동체성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언제나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도 그 기본이 뭐냐? 함께 드리는 겁니다. 나 혼자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성경적으로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기본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 역시 그 기본이 뭐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라는 것을 안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모이기에 힘써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써 모여야지만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공동체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제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도 절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말씀 생활 뜨겁게 하고 기도 생활 뜨겁게 하고 찬양을 뜨겁게 늘 부르고 산다 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생활 잘한다 해가지고 높은 수준의 영적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적인 영적 성장, 바른 성화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언제나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연결해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서로 연합하여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 혼자서 높은 신앙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른 종교인 불교라든가 도교 같은 데는 혼자서 잘하면 엄청난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수련만 잘하면 최고의 고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최고의 도사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최고의 신앙인, 가장 성숙한 성도는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언제나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야 합니다. 함께하고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면서 성장을 해야지만 진정한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독불장군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혼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모이셔야 됩니다. 전화로라도 열심히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가 지나가면 더욱더 힘써서 실제 몸으로 모여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부대끼면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은혜와 특권입니다. 성소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문 역할을 하는 바깥 휘장은 성소 바깥 지역과 성소를 구분해 줍니다. 이 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성소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안쪽에 있는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고 지성소에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속죄의 피가 있어야지만 대제사장도 지성소 안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한 번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철저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린 후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조치를 더 취해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들어갈 때에는 향을 피우는 향로를 들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 향을 피우는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럽니까? 향로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나와서 대제사장을 가리도록 하기 위해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딱 한 명뿐인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까지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고서도 부족해서 지성소의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자기 모습을 다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향의 연기로 자신을 온전히 가려야만 합니다. 그러고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절차는 뭘 보여주는 것이냐? 지성소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룹을 수놓은 휘장은
지성소를 굳게 가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이곳에는 들어오지 못한다. 죄인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의 지성소입니다. 휘장이 아주 강하게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이 휘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부로 다가갈 수 없고 늘 죽음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믿는 자는 누구나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다고 합니까? 담력을 얻었다 그럽니다. 담력,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완전한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죽음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 있습니다. 아멘.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간다고 합니까? 담대히 나아간다 그럽니다. 죽을 걱정 없이, 죽으리라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담대하게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일반인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에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지성소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마다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내 죄가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다면 죽어버릴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완전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대단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의 보혈이 완전히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완전한 의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 신약의 성도들은 이 보혈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성소의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소, 지성소를 봤는데 여전히 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가려져 있고 특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유대교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뭐냐?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이 그대로 있고 휘장이 쳐져 있으면 유대교고 그것이 찢어져 버렸으면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그것을 찢어버렸고 이제 예수 믿는 누구나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가면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그 누구도 담대하게 누리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꿈도 못 꾸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오늘 신약의 교회가,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성전 뜰에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수준입니다.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로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예배, 이런 수준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구약의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누리지 못했고 모세도 누리지 못했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의 그 어떤 대제사장들도 우리만큼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모르고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나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런 사람들이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을 본다면 부러워 죽으려고 할 겁니다. 내가 천금을 주고서라도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 네가 누리는 그 특권을 내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다윗보다 더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모세보다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보다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특권을 제대로 누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았고 최고의 특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그 특권 잘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널판과 기둥, 휘장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은혜와 특권을 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누려가게 하시고 지성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았음을 깨닫고 그 은혜와 특권 풍성히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